평화롭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신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작용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복음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평화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어제 제가 복음 묵상 나눔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왜 깨지는가, 그 순간을 잘 한번 묵상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깨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유다인들로부터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잃은 개 마냥 풀이 죽어서 실망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움츠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닫아버린 굳게 닫힌 문. 자신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현실 앞에 그들은 스스로를 골방 안으로 쳐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방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누가 아무리 그 문을 열어도 되니까 문 좀 열어줘 라고 말을 해도 안에 있는 이들은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게, 문 좀 열어봐라. 그 외치고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오히려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이 도와줄게 라는 그 위로의 말이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골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문을 닫은 그들 자신이겠죠.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단절된 상황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인 거죠.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 안에 머물 때 비로소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을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미 안정을 시키고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마침내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 숨, 성령,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며 위로를 주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은 마침내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침내 세상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죽음 앞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 채 닫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들이 문을 굳게 닫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나오라고 아우성을 쳐봤자 그들의 문은 더욱 굳게 잠깁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용히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좀 여유롭게 있기를 놔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안정된 틈을 타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은 내 곁에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이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닫힌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마음의 평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화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삶을 더욱 의미있게 살아가고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용기와 힘, 지혜와 슬기를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시커먼 어둠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작은 빛을 찾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순간 그분께서 불어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찬 우리는 굳게 잠근 문을 열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부족하게나마 매일의 복음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짧은 묵상 나눔을 했네요. 이렇게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보니까 오늘이 35번째 나눔이네요. 지난주에 이거 밴쿠버 교구에서 발표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은 5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성당에서 매일 미사, 주일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알버타 지역도 내일 6월 1일부터 50명에 한해서 본당 내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말씀인지 이제 저 또한 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파견되어 선교지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소임이 있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제 삶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인의 권유로 솔직히 담양 오신 분님입니다. 한 달 전에 부랴부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편집 기술을 좀 배웠었고요. 어색하게나마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네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의 시간을 그래도 나름대로 영상을 찍고 올리면서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연중 시기는 본당 식구들과 더 나가서 성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매일 성경 읽기와 중간중간 삶의 단상으로 이 영적인 나눔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과 좀 여유가 허락된다면은 제가 이쪽 서쪽 캐나다 서쪽 지역의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님들을 담당하는 영적 보조자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짧은 프란치스칸 영성 강의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서로 지역 간에 이동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만보 걷기, 그리고 지금 초록이가 제 방에, 그리고 제 거실, 그리고 그 베란다까지 해서 화분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초록이 아빠의 일상을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은총의 하루 보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리시길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사랑과 격려가 담긴 댓글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